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쟁.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화가 있고 또 다툼이 있고 또 그런 삶 자체가 그렇게 전쟁 같은 어떤 삶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뭘까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찾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온 몸, 즉 영과 혼과 육신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날까지 아무 흠 없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날까지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의 온 몸, 즉 영과 혼과 육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온 몸이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고 또 가정예배 시간에 이걸 가지고 나눴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여러 번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이해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이크가 좀 울리죠? 울립니까? 괜찮아요? 예, 저만 울리는구나. 저만 울립니다. 네, 우리의 온 몸이 영과 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육신은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혼이 지정의, 지식, 지혜, 정서, 그다음 의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혼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 스피릿, 영.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DNA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피릿.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삶 속에서 혼의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육체의 부분들을 이해하지만 이 영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도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셨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흙, 육체죠, 육체. 그 다음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가 히브리어로 사마라 해서 스피릿, 영이라고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며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은 살짝 잘못 번역된 것인데, 생명이 아니라 혼이라고 말씀드렸죠. living soul. 그래서 히브리어의 네피스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것은 soul이라는 것입니다. soul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와 그 다음에 스피릿과 soul,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왜 자꾸 반복하면서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육체가 혼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우리의 의지와 정서와 지혜, 지식이 우리의 육체에 관련된 실제적인 삶을 다스려 나갑니다. 그런데 혼은 또 영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아마도 잘 이렇게 확 와닿지 않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혼이 영의 지배를 받는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신 있게.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 되실 줄 알았습니다. 예, 이해가 갈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이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혼이 영의 지배를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혼의 능력으로 혼의 영역의 것을 가지고 영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좀 영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이해하시기가 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혼의 능력, 지식과 지혜와 정서와 의지적인 부분을 가지고 내가 열심으로 뭔가 하는데 이 영의 역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영의 역사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 영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고, 두 번째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 특별히 우리가 혼의 영역에서 악한 영의 역사를 혼의 영역을 가지고 혼의 영역의 것을 가지고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과 성령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악한 영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악한 영은 악하니까 성령은 선하시니까 쉽게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악한 영과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쉽게 분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강건하지 않으면 이것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떨 때는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은 99% 광명의 천사를 가정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99% 광명의 천사를 가정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방법이 굉장히 선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옳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좋고 즐겁게 재미있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제가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항상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돕는 척하는 친절한 지옥 안내자이다. 그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과학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는데, 항상 우리 편에서 항상 우리를 돕는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돕는 것 같은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를 아주 친절하게 지옥으로 안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그렇죠. 마치 아담과 하와의 친구처럼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정말 놀라운 계시와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에게 다가가서 위하는 척, 이것을 먹으면 당신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뿌듯했을까? 얼마나 이 뱀이 내 편이구나, 뭔가 나를 위해서 이 비밀을 알려주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한 사단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굉장히 그 의리 있게, 굉장히 그 친절하게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그 십자가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타나는 결과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어떤 그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영의 역사인데, 그러면
이런 정말 애매하고 분별하기 힘든 이 영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것은 어떤 지금 내용을 제가 이것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냐면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이 혼의 영역의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혈육이 아닌 육신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혼의 영역에서 배운 것이 아닌데 그것이 그럼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누구에서 배운 것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다 라고 어떤 알기 어려운 그런 영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베드로의 삶 속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혼의 영역을 살고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영의 영역에서 있는 어떤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패러다임은 사람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이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알았는데 그때 그 혼의 영역에 어떤 파장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영의 영역으로 어떤 진리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부터 내 삶에 내 위에 교회를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실제로 그 교회를 이제 시작하는 어떤 그 시작이 됩니다.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 얻은 그 진리가 어떤 혼적인 영역,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의 영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삶의 영역에서, 그 혼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시 그것이 혼의 영역, 그 삶의 영역에 세워진 교회가 영의 영역, 지옥의 문, 사단이 이길 수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이 열리니까 더 깊은 영이 비밀이 풀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한 사건입니다. 이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가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설교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이 굉장히 여러분 그 중요한 진리를 지금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나 제가 걱정이 되는데, 자, 기도해 주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를 듣습니다. 근데 혼의 영역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베드로에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주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절대로 그렇게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의리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탁월해 보입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악한 사단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영역에서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눈에 그것이 보였고,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혼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뭐냐면, 지금 베드로는 영의 영역을 살았다가 아니면 혼의 영역을 살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영의 영역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약속이 풀어지고 있는데, 혼의 영역에서 살 때에는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휘말리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영적인 영역에서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혼의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사단을 지금 예수님께서 영의 영역에서 지금 꾸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한편에서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일어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일,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일 이면에는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그런 사람의 일, 혼적인 일은 영적인 영역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지정의에 관련된 그런 혼적인 영역에 있는 일들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사님? 네.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지정의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지금 제가 그것을 혼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이기면, 영적인 영역에서 승리하면 혼과 육체 영역, 이 혼의 영역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6장 18절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영적인 영역의 진리를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냥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어떤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옥의 문이 사단이 이길 수 없는 그런 권세 있는 교회가 너의 그 믿음을 통해서 세워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또한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가 뭐냐면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열쇠, 그것은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잠그면, 이 혼적인 영역에서 잠그면 영적인 영역에서 하늘나라에서 어떤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잠길 것이고, 여기에서 땅에서 우리가 열면 하늘에서 열리는 그런 열쇠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를 얻었을 때, 그 영적인 놀라운 진리를 얻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교회라는 것이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 사단의 그 지옥의 문을 이기게 되는데, 이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여기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는 그런 영적인 권세가 그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이 이렇게 연관 있게 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의 영이 진리로 회복되고 살아나고 강해지니까 베드로 손의 영적인 영역을 푸는 열쇠가 들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영적인 진리가 회복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영적인 진리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베드로가 그 회복되었던 진리, 그 진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시기 원하는, 또 지금 그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하면서 내가 걸어가면 길이 되고 살아가면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비하네, 그렇게 그 찬양 아시죠? 내가 걸어가면 길이 되고 살아가면 삶이 되는. 저는 이 찬양을 처음 해드릴 때 지 마음대로네, 걸어가면 길이 되고 살아가면 삶이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영으로 회복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되고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일들이 있구나. 내 영의 진리가 회복될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지난 그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히브리서를 가지고 새벽기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 히브리서 그 4장 5장을 보면, 특별히 4장 5장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그 광야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믿음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까지가 그 믿음이 완성되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모세의 경외함이 회복되는데 40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25년 이삭을 받는데 25년, 그 다음에 이삭을 드리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는 그 약속을 받는데 40년. 그래서 토탈 40년의 시간들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그 진리가 회복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 혼의 영역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반복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그 문제들이 있죠. 갈등들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인 영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혼과 영의 혼의 영역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영의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잘 설명이 이렇게 잘 안 되네요. 설명이 안 됩니다, 오늘은. 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는 영의 영역에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대구 지역을 가서 제가 들은 얘기가 대구 지역의 이혼율이 60%가 넘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60% 넘는 이혼율은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뭔가 부부 회복 프로그램 아니면 여러 가지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하면 아마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이좋게 지내면 회복될 텐데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화로 풀면 회복될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합니다. 뭔가 혼적인 영역에서 뭔가 현명한 방법으로, 현명한 생각으로. 그런데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런 방법으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진작에 해결이 됐겠죠. 요사이 한국 사회에 또한 대두되고 있는 그 자살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살의 문제. 얼마 전에 2012년 통계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이제 한국이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살률 1위. 하루에 42명이 죽는데요. 하루에 42명이.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이전과 비교해 보면은 복지 정책이 점점 확대되고 한국이 점점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보면서 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구나라고 동경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이 우리의 혼의 영역,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지혜, 지식, 정서, 그 다음에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새 또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 교육 문제, 청소년 범죄 문제가 요새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잘 불러다가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쉽게 생각하죠. 아이들을 정말 따끔하게 혼내고 공교육이 해결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기만 할까요? 이혼율이라든가 자살률이라든가 청소년 문제가 계속해서 왜 더 심각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일까요? 우리 한국에 똑똑한 사람이 없을까요? 정말 똑똑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단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의 뿌리는 영적인 문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실제적인 삶의 문제, 혼의 영역에서 일어난 이 삶의 문제를 영의 문제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인 문제를 접근할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해결되는 것을 내가 그냥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혼의 문제로 내 지혜와 지식과 내 정서, 그 다음에 의지의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가정을 보면, 개인을 보면 한 가지씩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하게 한 가지씩은 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내 어려움을 누가 알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다른 사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는 나는 절대로 모릅니다. 내 문제는 저 사람이 죽어도 모를 거야,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 내 삶 속에서 생겨나는 그 불안, 정서의 문제죠. 절망, 의지의 어떤 문제 볼 수 있습니다. 절망, 다툼, 그다음 미움, 이 모든 것이 실제 우리 삶 속의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문제를 딱 부딪혔을 때, 그런 문제가 딱 내 앞에 딱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라고 하면서 뭔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시행착오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사건, 이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의 뿌리는 영적인 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영역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삶은 이 땅에 이렇게 두 다리를 디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자꾸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자꾸 혼동해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웅다웅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 아니랍니다. 근데 실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과의 문제, 저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가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이것이 혼의 영역입니다. 근데 주님은 실제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싸움들은 그 혼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인가?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못에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다 라고 영적인 영역에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베드로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영적인 영역에서 그가 어떤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의 삶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다시 영적인 영역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소 6장 12절에서도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 방법의 문제, 어떤 이성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의 더 깊은 뿌리는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드려도 잊어버리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심령에 꼭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은 동의해도 실제적으로 내가 그 문제에 딱 부딪히면 우리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고 방법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이 물리적인 영역에서, 이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단은요, 우리의 삶에 너무 가까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존재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사단의 역사, 이 악한 영의 역사가 가까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치열하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 광명한 천사와 같이 그렇게 친절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단이 베드로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와 함께 있었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바로 옆에 사단이 붙었잖아요. 바로 접근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냥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공기 중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질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처럼 그냥 있다고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사단이 지금 바로 우리 옆에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킬 자를 찾아서 정말 그렇게 삼키는데 그 삼키는 어떤 모양새가 어떨 때는 굉장히 격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시험에 든다.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이 영적인 영역에서 승리해야지 혼의 영역,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영역이 무너지면요, 혼의 영역이 무너지는 것은 자동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영역이 무너지면 혼의 영역은 그냥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믿음이 온전치 않으면 우리의 삶은 자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 영적인 역사를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악한 영의 역사인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어떻게 분별합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영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자, 생각하셨습니까?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 하나, 둘, 셋.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하다가 드리는 질문은 좀 애매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답 못 하셔도 좋습니다. 네, 어떻게 그 역사를 분별하냐면요, 열매를 통해서 분별합니다. 열매. 예,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냐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죠. 예,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일과 사람조차도 그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모든 영의 역사는 열매로 분별합니다. 그 열매. 굉장히 광명한 천사로 나오지만 그것이 그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성령의 역사다. 아니다. 네, 손 안 드신 분들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어떤 상황이 되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보고 이건 내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어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성령 역사가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지 않는 어떤 엉뚱한 일들이 그렇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니까 이 사건은 이것은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성령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일까요? 내가 지금 10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가지 일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성령의 역사고 무엇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까? 이제 그것을 열매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아무리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명분이 분명한 일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해를 입었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정말 40년이나 걸려서 이제야 네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구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그냥 떠나보내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자기가 떠나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마엘이 떠나야지 하나님의 은총이 이삭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열매를 보고 그렇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고 분별한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라고 우리가 지금은 알죠. 않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이면 끝났을 텐데 죽이지 않으니까 자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몇 번이나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떤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의 열매가 이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좀 혼동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정말 거지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를 복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얘기할 때 열매의 그 핵심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매의 핵심이 뭔가? 열매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데,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늘 그의 삶 속에는 감옥, 배신, 버려짐, 이게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가 아니라 늘 주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하였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더, 하나님께 내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살아나고 있으면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성령의 일이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얘기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선을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오래 참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를 우리가 다시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역사에도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나의 삶을 그냥 잘 말씀으로 이렇게 스캔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 내가 좋은 의도로, 좋은 뜻으로 행했지만 그 일들 가운데 베드로처럼 주님께는 절대로 십자가에 절대로 죽으실 수 없습니다. 고난받을 수 없습니다.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악한 영의 역사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악한 영의 역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에 반대적인 것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에 무조건 반대입니다. 자, 사랑 무엇입니까? 사랑 반대가 미움이죠. 미움. 자, 희락의 반대는 분노입니다. 분노, 화내는 것. 화평의 반대는 분쟁입니다. 오래 참는 거의 반대는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자비를 베푼다 그렇게 말하죠. 자비를 베풀기 싫은 것입니다. 용서하기 싫은 것입니다.
선을 베푸는 것과 반대는 선을 베풀기가 너무 싫은 것입니다. 충성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는데 반대가 뭘까요? 충성스럽지 못한 것이죠. 온유. 모세는 온유함이 땅에 승한 사람이라 했는데 그 온유 뭡니까?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 그것의 반대가 뭘까? 좀 어렵더라고요. 온유 반대가. 공격적인 것, 굉장히 공격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삶을 절제하고 절제하는 거의 반대가 뭘까요? 중독 아니겠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것. 내가 어떤 일에 절제하지 못하는 그 중독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내 영이 지금 건강하게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지금 건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건강하게 있다는 것은 내 삶의 영역에 그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내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다시 돌아가서 내가 회복해야 될 문제가 어떤 영역이 뭐냐면 내 삶의 혼의 영역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지혜, 지식, 정서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좀 서야 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맺은 열매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그 일도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맺는 그 열매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패턴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것을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보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인 영역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시점으로부터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시점을 찾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영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혼적인 부분에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그 민족의 그 아픔들, 이혼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청소년 문제라든가 자살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더 사람이 교육을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한 20% 정도 되면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이것에 해결책이 있구나, 이것에 열쇠가 있구나, 이것에 땅을 풀고 하늘을 풀고 땅을 묶고 하늘을 묶는 그런 키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문제를 우리가 그 혼의 영역의 지정의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영역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특히 그것을 보고 굉장히 분해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 커뮤니티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 제자들이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한 이유는 값비싼 것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 3만 불 이상이 되는 그것을 굉장히 막 쉽게 그냥 예수님께 한순간 부어서 허비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이유를 댑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그런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 분쟁이라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아주 분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다툼이 생기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걸 해결하는 문제가 다음부터 그 여인이 한 것을 하지 못하게,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그것을 붓지 말고 조금 한 방울 찍고 나머지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해결될까요? 성경은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자체는 제자들의 그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격분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한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아주 첨예하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 보면은 이 혼의 접근 방법은 영적인 접근 방법보다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혼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계속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왜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걸로 결론이 났을까? 그것은 가룟 유다가 영적인 영역에서 중요한 핵심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바로 얘기한 대로 그 진리. 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이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을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핵심은 비싼 것을 부어서 허비한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인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 핵심을 놓쳤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그 핵심적인 그 사랑이라는 진리를 놓쳤습니다. 어떻게 3만 분이 넘는 것을 그렇게 허비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 핵심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여인을 기억하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다 말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여인과 함께, 내 마음이 이 여인과 지금 함께 있다. 내가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일들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커뮤니티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주위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문제는 생길 것입니다. 어려움은 생깁니다.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모든 일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주님의 진리를 붙들어야 되겠죠. 주님의 진리가 회복돼야 되겠죠. 주님의 진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회복돼야 되겠죠.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당할 때마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합리적인 해결책. 여러분, 그때 우리는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개입하고 있는 조차도, 그 사실조차도 그때는 망각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그냥 그렇게 휘말려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범사가 형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이 범사가 형통하지 않은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순간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그 일이 있었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동안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영역에서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되고 살아가면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의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새겨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집니까? 어떻게 우리 영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자,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 자,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믿음으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는 뭐라고 말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의 영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된다는 것은 그냥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이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그 교통, 정말 회복, 그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과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숨을 5분 참으면 힘이 빠집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10분을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기도라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호흡하지 않고 숨 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건 불가능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능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필요하니까, 절실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여기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 핵심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들을 살리고 그 기도가 그들을 강건케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혼의 영역에서 우리 지혜를 짜내고 열심을 붓고 뭔가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강건해 있지 않으면 이 혼적인 영역에서의 싸움은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지 않을 때 저도 믿지 않습니다. 저의 생각, 저의 판단, 제가 기도하지 않고 내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저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영이 살 것이고, 여러분의 영이 살면 여러분의 혼적인 영역의 모든 삶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회복이 이루어져야지 여기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강건케 하십시오. 그 길만이 지금 싸우는 이 싸움에서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육체와 혼의 영역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기도가 회복될 때 영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인 영역의 진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함과 성령의 열매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때 우리의 혼의 영역,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